하나님이 사람에게 베푸신 세 가지 은혜, 하나님이 사람에게 베푸신 세 가지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증거하기 앞서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정합니다. 예, 좋습니다. 좋아요. 지난 12일에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죠. 그 북미 정상회담에 양국을 정상들을 경호하고 경비하는 용병이 있었는데 그 용병이 구루카 용병입니다. 세계 3대 용병 집단인데요. 영국이 네팔을 이제 우호적을 맺으면서 영국 정부에서 이 네팔의 이제 구루카 용병을 계약 형태로 용병으로 이제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영국이 곳곳에 다니면서 전쟁을 치를 때에 이 구루카 용병이 굉장한 활약들을 하게 됩니다. 일화 중에 하나는 아르헨티나가 영국을 상대로 독립전쟁을 할 때 구루카 용병이 투입되는 전투다 그러면 아르헨티나 병사들이 이제 무기를 놓고 다 도망갈 정도로 굉장히 용맹스러운 용병들이었습니다. 이 구루카 용병이 지금도 네팔에서 주요 외화 벌이 수단으로 되고 있습니다. 우리 60년대 70년대 아버지들이 중동에서 건설 현장에 계시면서 모래 섞인 밥을 드시며 집에 보냈던 돈들이 우리나라 외화 창고를 채웠던 것처럼 지금도 이 네팔의 구루카 용병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설립된 지 200년 역사가 넘는 굉장한 용맹을 떨치고 있는 용병들입니다. 아무래도 두 정상의 이 중요성 때문에 그에 합당한 경호 인력을 배치한 거겠죠.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절대자가 되시고 우리의 위험과 환난 가운데서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뢰하면서 의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이제 어린아이가 밤길을 갈 때에 아빠 손가락을 꼭 쥐고서 타박타박 걸어가는 그 발걸음이 이 작은 손가락을 줬지만 그 아버지에 대한 보호와 또한 여러 가지 이 안전을 지켜주는 게 신뢰관계로 맺어져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번 차근차근 발견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본 이 본문 65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써 있죠? 거기에 본문에 써 있습니다. 제 얼굴 말고 본문에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지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는데 뭘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는가? 크게 이 세 모둠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모둠은 1절에서 4절까지이고 두 번째 모둠은 5에서 8절까지이고 세 번째 모둠은 9에서 13절입니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은 자신의 택한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들과 영적 교제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교제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세상 모든 것을 직접 주장하고 주관하고 계신다 하는 이 보호가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의 편의를 생각해서 한국말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잘하는 언어가 한국어이기 때문에 한국어로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교제입니다. 교제. 두 번째가 보호입니다. 세 번째 모둠이 하나님은 각 사람들에게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터전을 허락해 주셨다. 이게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세 번째가 바로 행복입니다. 첫 번째가 교제, 두 번째가 보호, 세 번째가 행복. 하루 지나면 잊어버릴 거 아니까 오늘이라도 지금 이 시간이라도 얘기하면 따라 하시는 게 서로 간에 유익이 큽니다. 제가 뭐 이 자리에 많이 서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 저를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교제, 두 번째가 보호, 세 번째가 행복입니다. 그러면 이 교제가 하나님과의 교제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1절에서 4절까지인데 주권적인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제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이 찬송을 부르는 장소가 1절에 보면 시온입니다. 시온이면 이제 예루살렘이고 성전이 있는 곳이죠. 다윗 때 성전은 없었지만 의미적으로 성전이라 칭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용서가 은혜로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가 뭐냐면, 은혜 중에 은혜, 바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제 하나의 큰 은혜입니다. 내가 죄를 용서받을 만하고, 내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나는 죄를 용서받아야만 하는 건 맞는데, 용서받을 만하고 나는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냐? 전혀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전혀 소망함을 발견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전적으로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잖아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과 이제 교제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유력한 신분에 계신 분들과 친하고 어떤 친분이 있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의 이름은 많이 알아도 대통령의 나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혹은 구청장님을 우리는 알아도, 내가 뽑았으니까 알아도 구청장님이 우리는 모르잖아요. 근데 이렇게 할 수 있죠. 전화를 해도 안 받는데 밥 먹으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바빠? 물어봤더니 누구 좀 만나고, 누군데? 구청장님이 연락해서 냉면 한 그릇 먹고 왔어. 뭐 이러면 나하고 구청장님하고 친하다 하는 걸 통해서, 나하고 뭐 시장님하고 친하다, 혹은 나하고 뭐 국회의원하고 친하다, 이런 걸 통해서 내가 그 정도다 하는 거를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하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을 만한 존재가 되냐 이거예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쳐다보세요. 이렇게, 이 양반이 교제할 만한 양반인가? 하나님이 이분을 보고 과연 교제하고 싶으실까?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보세요.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란 분이 나하고 교제할 만한 분이 아니에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내가 뭔데? 죄덩어리이고 생각하는 게 음란하고 온갖 죄악들로 가득 차 있고, 온갖 육신의 저격과 안목의 자랑으로 가득 차 있는 내가 어찌 내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냐 이거죠. 이런 나를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끗하게 죄를 해결해 주신 다음에 어떻게 하셔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함께 거할 수 있도록 교제케 해주시는 거죠. 이게 은혜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 이게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2절에 보게 되면 모든 육체가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모든 육체가, 찾으셨습니까? 모든 육체가 다 하나님 앞에 나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 존재들이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 되는 존재들이다 라는 뜻이게 되는 거죠. 이게 어디에 나타나냐면, 솔로몬이 이 표현을 갖다가 쓴 것 같아요. 열왕기상 이제 8장 41에서 43절을 보게 되면,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부터 온 이방인들조차도 이전에 와서 기도를 하면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이 말을 갖다 씁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아멘. 이러하듯이 모든 육체가 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죄의 용서를 입어야 되는 사람들이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택하시고 어디에 거하게 하시느냐, 4절에 보면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뭐가 있나이다? 복이 있나이다. 바로 시편 1편 1절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 사람 이제 보세요. 이제 교제하는 사람으로 보이죠? 예, 그럼 이제 축복해 줍시다. 복이 있으시네요. 복이 있으시네요. 아유, 복이 차고 넘칩니다 여기 지금. 할렐루야. 그러니까 용서는
우리가 용서받고 싶어요 라고 울부짖고 몸부림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용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하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루려고 노력이나 어떤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용서를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오는 여러 세대에게 나타내시기 위해서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에베소서 2장 8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의 뜰에 거하게 해주시는 것, 우리 인생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중에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이 복 있는 사람으로 살게 되는 범위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동일하게 누릴 수 있는 특권이자 은혜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원하시는 분은 들어보니까 진짜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고 싶다, 그렇게 원하시는 분은 이 때를 기회로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보호입니다. 보호. 자, 배고픈데 어떤 청년이 달려와서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아저씨 배가 고파요, 저 밥 좀 사주세요. 그러면 어휴 청년 배고프면 안 되지, 이날의 기둥인데 이리 오게나 국밥 한 그릇 먹세.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죠. 저놈이 누군지를 알고 밥을 사줍니까? 그렇죠? 교제는 관계거든요. 죄 용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기도를 통한 교제가 끊임없이 일어난 사람들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있더라도 그 하나님의 교제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거든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느냐? 바로 보호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으로 계속 교제할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시는데,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호를 나타내 주시느냐? 바로 기적의 역사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5절에 보면 그분의 어미하신 일이라는 표현들이 나와 있죠. 그리고 8절에 보면 장엄한 기적들이 또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시편에 나와 있는 이런 엄청난 기적의 역사들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을 이제 보호해 주시는데, 일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막 가다가 뒤에는 이집트 병사들이 막 쫓아오는데 앞에는 홍해가 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여기까지 와서 죽게 만들려고 우리를 여기에 데리고 왔느냐 라면서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노답입니다. 이렇게 밤새 부르시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만히 있어. 내가 행하는 일을 보기만 해. 가만히 있어. 잠잠하고 가만히 있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저쪽 동풍을 확 불러주셔가지고 밤새 드라이 해가셔가지고 홍해를 다 말려버리십니다. 홍해를 다 말리셔 뽀송뽀송하게 걸을 수 있도록 하시죠. 이게 물기가 있으면 질척질척거려서 못 걷거든요. 홍해 그 60만 3,550명을 많은 땅을 걷게 해주셔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야, 봐, 내가 행하는 걸 봐. 그럼 광야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배고파요 라고 하니까 죽게 하고 만나 메추라기를 주시잖아요. 이게 사람의 능력으로 되냐 이거죠. 하나님 더워요. 그래. 구름 기둥 다 보내주시고, 밤에는 추워요. 그러니까 불 기둥 쫙 보내주시고, 인간의 상상의 능력 범위를 벗어나는 어떤 기적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기 위해서 그의 기적을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것을 모세는 출애굽기 15장 2절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셨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악 가운데 죽어 있어서 맨날 죄 때문에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널브러져 있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럴 수 없는 분이신데, 도저히 그렇게 하실 수 없는 분이신데 인간의 옷을 입으시고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다 가지고 죽으시잖아요. 이게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를 다 건져주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셨다. 이 이름도 예수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오십니다.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는 것을 너무나도 우리 가운데 확증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도록 내가 앞뒤 좌우에서 지켜줄게. 시편 121편 6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출입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아예 땅땅땅 못을 박아주십니다. 하나님이 그와 교제하는 자들은 모양 상관없이, 외모 상관없이, 출신 상관없이, 신분 상관없이, 가진 것 상관없이 그와 교제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잠깐 넘어질 수 있어요. 괜찮아요. 다시 일어서면 되는 겁니다. 넘어졌으나 엎드려지지 않은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딛고 일어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며 하나님과 그 순간순간 교제하는 생활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과 그 뜰 안에 거할 수 있는 교제케 해주신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기사와 능력으로 보호해 주신다는 것, 이거를 너무나도 확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이심을 정말 순간순간들마다 모든 생활들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 바로 그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행복입니다. 행복. 이 행복은 하나님이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주시느냐? 바로 지속적인 공급으로 행복을 주십니다. 지속적인 공급으로 행복을 주신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분의 섭리에 따른 어떤 돌보심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땅을 돌보사,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땅을 돌본다. 부동산 업자가 땅을 돌아보는 그 표현과는 완전 다릅니다. 땅을 돌본다 하는 건 땅의 기능을 완벽하게 회복시켜 준다는 거고, 땅의 기능을 완벽하게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어떤 모든 환경과 여건을 제공해 준다는 것, 돌보는 겁니다. 그래서 땅을 돌보신다 하는 그 표현은 다른 성경에 어디 나와 있냐면 룻기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사사가 치리하던 시대에 그 땅에 기근이 들어 엘리멜렉과 그의 가족들이 모압 땅으로 건너갑니다. 모압 땅으로 건너갔다가 풍비박상을 당하죠. 모든 남자는 다 죽고 여자 셋 남은 중에 하나는 집으로 돌아가고 둘만 남아서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이라 함을 듣고서 롯과 나오미가 돌아오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땅을 돌보셨다, 그 땅을 돌아보셨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씨앗을 통해서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곡식을 구해서 키울 수 있도록, 그래서 곡식을 주셨다 하는 아주 원천적이고 1차원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밭고랑에 비를 주신다 하는 표현들도 나와 있습니다. 10절에 보게 되면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의 복을 주시나이다. 도시에만 사시는 여러분들은 이랑과 고랑이 뭔지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앞에 설교하는 목사도 모를 것 같은데요 라고 보일 수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도시 미남처럼 깔끔하고 스마트하여
도저히 손에 흙이라고는 만져보지 못했을 것 같은 그런 인상입니다만, 중학교 때까지 나무짐을 졌으며 초등학교 때 벼를 뱄습니다. 쌀나무 아닙니다. 벼를 뱄습니다. 그래서 농부의 마음을 좀 알죠. 그래서 고랑과 이랑을 잘 압니다. 자, 지난주에 왼손을 펴서 시를 한 편씩 발견했었죠. 이제 그 시를 뒤집어서 이제 손등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따라할 때 잘 따라하시면 됩니다. 손등을 보면 고랑이 뭐고 이랑이 뭐냐? 이 마디 위에가 이랑입니다. 마디가 이랑이고, 이랑과 이랑 사이에 손마디 이거 있죠? 움푹 패인 이런 거, 이게 이제 고랑이에요. 고랑이면 높은 거니까 이거 아니야? 아닙니다. 예, 여러분들은 도시인들이니까 잘 몰라서 제가 손가락으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가 뭐라고요? 여기 사이가 뭐라고요? 예, 이제 평생 안 잊어먹겠죠? 자, 이렇게 이 고랑과 이랑에 물이 흠뻑 찰 수 있도록 비를 내려주신다는 거죠. 이게 바로 행복이라는 겁니다. 이 지속적인 공급은 뭐냐면 때에 따라서 내려야 할 비가 내리는 게 행복이에요.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곡식단을 거두는 게 행복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배고플 때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과 조건들을 통해서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그게 바로 행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배고플 때에 엄마 밥 줘! 라고 했을 때에 밥을 줄 수 있는 것, 밥통에 밥을 퍼서 얘따 먹어라 하고 줄 수 있는 것, 이게 행복이라는 겁니다. 아빠 학원비 줘! 라고 했을 때 학원비! 라고 10,000원 더 했을 때 10,000원 더 줄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거, 이게 행복이라는 겁니다. 행복은 제때에 비가 내리는 게 행복이기 때문에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월급 날짜 하루라도 밀리지 않고 꼬박꼬박 월급 통장에 월급이 들어오는 거, 그게 행복인 겁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직원들한테 월급 밀리지 않고 꼬박꼬박 월급을 줄 수 있는 것, 그게 행복입니다. 공과금 밀리지 않는 게 행복입니다. 한 번도 밀려보지 않아서 잘 모르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공급하심이라는 것은요, 간절히 비를 기다리는 자에게는 꿀맛 같은 비가 될지 모르지만 언제나 내려야 할 그 비가 그때에 내리는 것, 그게 은혜이자 행복이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비가 내리면 믿는 사람들 사는데 그 밭에만 비가 내리겠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가꾸는 그 밭에서 비가 내리겠어요? 다 내리죠. 다 내리죠. 주님이 살아계시면 저희 밭에만 비가 내리게 하여 주시어서 토지 소산물이 100배 이르게 함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며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통로로 사용하여 안 들어주셔요. 그런 기도는 뭐 땅이 한 200만 평이면 몰라도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면 제때 비를 내려주시는 게 은혜이고 행복이면 그럼 안 믿는 사람들 다 똑같이 행복을 누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안 되고, 분명 비를 똑같이 내려주시고 햇빛도 똑같이 내려주시는 건 맞아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건 뭐냐? 하나님이 나와 교제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에게 행복을 누리시게 하시기 위해서 비를 내려주실 때에 안 믿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행복을 누리는 것을 보고서 하나님을 믿으면 저렇게 행복할 수 있구나를 보게 하시기 위해서 비를 똑같이 내려주신다는 거죠. 저는 이제 여러분들 그 주변에 안 믿으신 분들이나 아직 믿음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집이는 뭐 때문에 먹고 사는 줄 알아? 나 때문이야. 집이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뭐 때문인 줄 알아? 나 때문이야. 아, 이 사람에게 무슨 소리야? 그런 게 있어. 나 때문이야. 내 덕인 줄 알아. 여러분 덕분이에요. 이 세상이 동일한 은혜를 누리고 안 믿는 분들도 동일하게 어떤 조건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교제와 보호 가운데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 알고 싶으면 장군봉 7길 12 3층 주일 오전 11시 반에 와보면 답을 알 수 있다고 얘기하시면 돼요. 가기 힘들다 그러면 성경책 펴놓고 시편 65편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봐라 라고 짚어주시면 되네요. 그분의 은혜는 의로운 사람과 의롭지 않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내려주십니다. 그
응답으로 땅과 거기에 있는 만물이 즐거이 외친다고 13절에 고백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메마른 땅이었는데 초장으로 뒤덮였으면 뭐가 내렸다는 겁니까? 비가 내렸다는 거고 하늘의 이슬이 촉촉했다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양떼가 옷을 입었다면 갓 뒤덮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양은 풀을 먹으면 뭐를 내요? 젖을 내죠. 젖을 냅니다. 자, 곡식이 익으려면 꽃에 머리 왔다 갔다 합니까? 벌이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골짜기가 곡식으로 뒤덮였으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우회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풍족한 공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행복합니다 하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은 지속적인 공급입니다. 배고플 때 못 먹는 것이 행복인 아니죠. 필요 이상의 풍족의 조건이 또한 행복이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일 수 있는 조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음받은 그 원형대로의 조건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행복입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행복, 누가 누릴 수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므로 하나님과 교제하여 그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매일마다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이 순간이 행복한 겁니다. 오늘 이 하루가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하루도 선물인 겁니다. 이 하루도 기적인 겁니다. 이 하루는 어제 돌아가신 분이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내일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놓치고 살아가게 되죠. 눈 뜨면 눈 뜬 것 자체가 은혜이고, 하루를 건강히 마감하여 내일을 소망할 수 있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대로 죄 가운데 죽을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자로 하루를 마무리하게 해주셨구나 라고 눈 감을 수 있는 이 고백, 이게 믿는 분들이 고백해야 할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 인생의 전부를 누릴 수 있는 행복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자,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대한민국 사람으로 살며 누리게 해주신 게 뭘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을 섬기며 누릴 수 있는 게 교제와 보호와 행복인데, 난 그렇다면 대한민국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면서 나는 어떤 걸 누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은혜, 제가 발견한 것은 첫 번째가 한국어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의사소통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애로사항도 없고요. 야, 너무나 이거 감사 중에 감사입니다. 정말 감사입니다. 한국어. 그리고 두 번째 발견한 건 바로 평화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는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피부로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누릴 수 있는 은혜 중에 하나가 바로 평화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야, 이거 정말 대한민국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리고 믿는 대한민국 사람 중에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기도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바로 또렷한 역사 의식입니다. 반만년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침탈과 수많은 공략들이 있었던 가운데 이 또렷한 역사 의식을 갖는 것이야말로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야, 내 앞날이, 우리 자녀 세대들이 통일 이후에 대한민국이, 야, 이런 얘기 들으면, 이런 걸 생각하면 기대감이 가득 넘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에 주심으로 말미암아 당연히 살아가며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이러하듯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베풀어 주신 교제와 보호와 행복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발견하면서 누릴 수 있구나 하는 게 가슴으로 밀려오는데 감사가 넘치더라는 겁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니다. 대한민국 사람이시군요. 대한민국 사람이시군요. 대한민국 사람이시군요. 태어나서 눈 떠보니 대한민국 사람이거든요. 이거 은혜예요. 은혜예요. 말씀 맺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로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의 보호로 기적 같은 하루를 노려하십시오. 하나님으로 인한 행복으로 지속적인 공급을 기대하십시오. 창조의 아버지 2절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